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맑아졌다가 벼락이 치다가 또 잠잠해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변덕스러운 모습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7월이 다가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큐티 본문도 야고보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신앙과 삶 그리고 말씀과 실천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며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듯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약이 다 닳아버린 건전지와 같이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고 또 새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빈 껍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장 23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울이면 제대로 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대의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거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청동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흐릿하게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심령에 도전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잠시뿐 곧 쉽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이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잠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반성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절에 등장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비참한 삶과 대조되어지는 말씀으로 진리와 연결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함께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그의 자녀들에게 옛 언약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서로 사랑의 새 계명으로 더욱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제약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혹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새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으뜸 가는 법,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 새 계명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어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성공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이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주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찌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꼴도 보기 싫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아무런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내 임의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온 것처럼 헛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섬기고 봉사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충성되이 섬겼으니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26절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 아닌 올바른 것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단순히 경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뒤쪽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자기 혀를 통제하는 문제는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입니다. 곧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2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곧 여러 시험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4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내 자신의 혀를 통제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히 대하는 것, 그 사람에게 악한 말로 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경건 생활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 생활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1장 26절로 돌아와서 첫 번째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만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으며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매가 가득한 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봉사하고 선행을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했다라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위선을 행한 것이죠. 내 기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위로해야 할 때에 분을 내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 거짓을 둘러댄다면 어찌 그 사람의 신앙을 경건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술은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관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뱉는 악한 말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이 그 성도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자신에게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자신의 혀를 잘못 놀린다. 이것이 한두 번 하는 실수의 문제가 아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라면 자신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정말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8절 말씀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잘 통제하여서 서로를 향한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시는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제 우리의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 아무리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들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역시 말로만 그들을 위하고 말로만 그들을 축복하는 이런 것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도 2장 2절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본체만체하거나 안 좋은 자리로 인도한다면 이 어찌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외모와 옷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너희가 그렇게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돕는 일이나 성별, 인종, 그리고 재물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행동을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움으로 더욱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세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 시험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싸움이나 분쟁으로 가득하게 만듭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자신이 얻지 못했을 때에는 살인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이 그것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이를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불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 역시 이러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탄의 유혹들과 미혹들을 수시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쪼개어 나누고 그 안에 다른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나누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대체하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에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다시금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내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사로잡으려는 마귀에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